응원하셨어요? 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꽤. 예.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한 것은 뭐 우리나라 뭐 경기는 새벽에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가 이번 보니까 주일 이거 새벽 2시까지 하더라고요, 중계가. 그래서 마치고 나면은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싶어서 제가 보지 말아야지 하고 좀 저는 안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만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육관에서 모여서 응원한다는 그런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보지 말라는 하지 않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안 모였죠? 예? 모였어요? 교회에서는 안 모였죠? 교회에서 안 모이고 딴 데서 모였다고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경기는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봅시다. 고개를 흔드네, 청년들이. 제가 우리 장로님들 스폰서 받아서 간식은 제가 책임질게. 예. 제가 그래서 한 9시 좀 넘어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첫 번째 경기 보니까 우리나라 실력이 이길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서 안 보고 잠에 들었는데,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고 있는데 저는 뭐 난리가 난 줄 알았습니다. 뭐 2층에서 보니까 가족이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대 명이 모여서 응원하는 것 같아요. 막 뭐 비명 소리, 탄식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이 뭐 어느 정도 한 10분,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서 제가 웬만하면 잠에서 안 깼는데, 제가 시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잠자다 깼어요. 깼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금 일어나서 TV를 보면 큰일 난다,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래서 계속 잠을 재촉했지만은 한 번 깨니까 또 2층에서는 계속 이 소리가 좀 있으면 또 한 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그래서 귀로 잠은 안 오니까,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안 오니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골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인 하면서 막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이런 소리가 나기를 기대를 했지만은 그런 소리는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졌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리가 안 나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알람 맞춰놨으니까요. 일어나서 보니까 한 골을 넣었대요. 나 골 넣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지긴 졌더라고요. 우리 성로님들 아까 안 보신 분들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좋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위해서 이번 주에 안경 도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막이 글씨가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 도수를 올리니까 잘 보여요. 그 전에는 이 조는 것 같은 의심은 되지만은 이게 정확하게는 못 봤거든요. 감은 눈인지 뜬 눈인지. 저희 집 사람 눈 같은 경우에는 뜬 눈인지 감은 눈인지 잘 몰라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잘 보여요.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을 수 있는데, 멀리는 잘 보이는데 앞은 이건 잘 안 보여요, 조금.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제가 원고를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교절을 말합니다.
또 16절 말씀에는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날들, 1년 365일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날,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다른 날들과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1년 365일 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많은 또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우리나라도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고는 좀 틀립니다.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이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맞추신다면 제가 커피를 사드릴게요. 우리 찬양대, 항상 찬양한다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찬양대에게 먼저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시면 혼납니다. 예배 시간에. 저 며칠요? 예? 예, 뭐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죠. 이럴 때는요. 48일입니다. 48일. 국가 기념일이 48일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도 5날인가 6날인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도 제가 저 커피 사드릴게요. 제가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절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1일 이게 국가 기념일입니다. 또 6월 5일 환경의 날. 예. 그리고 6월 6일 예. 6월 10일 민주항쟁일. 또 6월 25일 이렇게 여러분 6월 달에도 이렇게 국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국경일, 우리나라 국경일이 며칠 있을까요? 5일이 있습니다. 5일. 우리나라 국경일. 3월 1일 예. 저희 결혼 기념일이 아니고 3일절입니다. 예. 국경일입니다. 8월 15일, 7월 17일, 10월 3일, 예, 다 공휴일이기도 하지만은 제헌절은 옛날에는 국가 공휴일이었지만 요즘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또 명절들이 있잖아요. 명절, 설, 대보름, 추석, 단오, 동지, 또 이외에도 여러 명절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고요. 또 결혼 기념일이 있고 또 이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는 없었는데 원래는 최근에 생겨진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또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 아실 건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월 14일 우리 실버 공동체 어르신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 아닙니다. 예,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기원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청춘 남녀가 결혼을 못하도록 금원령을 내렸습니다. 금원령.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젊은 남자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질 것을 이렇게 우려해서
젊은 남녀의 결혼을 일정 기간 이렇게 금지하는 금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이 청춘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제했던 발렌티우스 사제가 이 황제의 명을 어기고 이 남녀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게 밝혀져 가지고 황제가 이 사제를 죽여버렸습니다.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후에 이 사제를 기념하면서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서 서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카드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점차 흘러오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을 주는 것은 일본 제과 회사에서 이렇게 시작하였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14일 얘기했습니다. 3월 14일은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만 주면은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때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사랑한다고 이 사탕을 주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많이 춥잖아요. 심하게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이 파티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정도 되면 봄이 되면은 파티가 열리는데 이 파티에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파티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파티 마치고 돌아가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꽃샘추위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러시아는 추위가 너무 심한데 이 청년이 얼어 죽어버렸어요. 주위에서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해서 참 이 청년이 이렇게 죽었다는 안타깝게 애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하면은 술 중에 보드카가 유명하는데 보드카만 있었어도 이 청년이 보드카 한 모금만 마셨어도 이 청년이 몸을 녹이고 얼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드카 색깔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역시 얘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우리 교인들은 뭐 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보드카 색깔이 어쩐지 잘 모르는데 보드카 색깔이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화이트데이라고 이렇게 화이트데이가 생겨졌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과 회사에서 또 사탕을 팔기 위해서 화이트데이에 사탕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유래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된 그런 기념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4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블랙데이. 여러분 블랙데이가 무슨 날인지 압니까?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짜장면을 어떤 사람들이 먹느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지 못한 남자 솔로, 화이트데이 때 사탕 받지 못한 솔로 여자들이 그것을 위로하면서 혼자서 짜장면 먹는 날이 블랙데이라고 합니다. 뭐 재밌는 날이죠. 뭐 요즘 젊은이들이 참 재밌는 날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삼겹살데이, 여러분 많은 날들 기념일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365일 중에 3일 이 절기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대인들의 민속의 명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무교절, 그 다음에 이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는데 이때 인구가 2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 4배가 넘는 인구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명절과 같은 이 절기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절기들을 꼭 지켜야 됩니까? 그렇다면 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때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제정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1년 365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해놓은 시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들이 어찌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이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다른 방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결에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계를 듣긴 들었지만은 제가 결과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목사가 일어나서 오늘은 성경책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먼저 봤습니다. 예. 스마트를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중에 여러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월드컵 경기를 참여해서 관람했다는 겁니다. 예.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경기를 본 두 번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정 경기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경기 월드컵 경기를 본 최초의 이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졌지만은 라카룸에 가서 주눅이 들어있는, 풀이 죽어있는, 또 어떤 선수는 또 울고 있는 그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비록 져긴 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집에 가서 보니까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특별히 실수한 그 선수를 직접 악수를 하면서 참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위로가 됐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비록 졌지만 그렇게 위로하니까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세 번째 경기는 내가 러시아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한번 나도 TV 보면서 응원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빠진다는 거, 새벽기도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예, 새벽기도 참석해야죠. 우리 청년들 저하고 같이 응원합시다. 마치고 나서 우리 잠시 한 2시간, 2-3시간 자고 새벽기도 같이 참석합시다. 예.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실까요? 우리를 꾸중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매 예배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양력, 태양력과 민속력, 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비볼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볼은 달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을 표현하는 달입니다. 아비볼은 이 3 달력 중에 종교력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보면은 이 아비볼이라는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비볼, 니산월은 동일한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력입니다. 그러면 아비볼은 몇 월 달일까요? 1월 달을 말합니다. 1월 달. 1월 달이고, 그렇다면은 요즘 태양력으로 볼 때는 몇 월 달일까요?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민속력, 음력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하면은 7월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월의 1월 달에 먼저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 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을 기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합니다. 6월절 1월 14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고난주간에 해당돼 우리 올해의 고난주, 요즘에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6월절이 1월 14일이라면 1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동안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떡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뭔고 하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무교병의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월 14일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무교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절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무교절 절기가 마치고 나서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50일이 지나서 이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오자는 5오를 말하고, 오순할 때 순은 열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일, 무교절로부터 50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50일이 되기 위해서는 7주입니다. 7주. 그러니까 7일에 7주 플러스 1일이 50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그리고 이 무교절로부터 50일 지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맥이 보리맥입니다. 보리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다음 주일 지킬 맥추감사주일, 그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그럼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장절은 모든 농사가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가을 거지라고 하잖아요.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이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절기와 마찬가지입니까? 추수감사주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 맥추주일,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절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날일, 우리를 기다리시는 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물 없이 나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마음의 준비 없이 나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 가지고 나와도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절기를, 하나님께 절기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의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가증히 여긴다. 그리고 내게 무거운 짐이다. 무엇이 무거운 짐이라고요? 절기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보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겠으니까 예물 가지고 나왔어요. 예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으니까 그 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그거 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요? 연복계 안에 연보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지켜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연금법에 넣었다. 여러분, 얼마나 넣었을까요? 얼마만큼 넣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때 그냥 시시한 부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빌 게이츠, 만수르, 우리나라 보면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그냥 형식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부자들이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가, 만수르가, 빌 게이츠가, 이건희 회장이 어느 정도 내야 많이 냈다고 할까요? 여러분, 한 돈 10만 원 내면 많이 냈다고 안 하겠잖아요. 하면 1,000만 원 이상 내야 그 정도 성경이 말하는 표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부자들이 수천만 원씩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건 많다고 귀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과부가 둘의 돈을 드린 것이 가장 많이 했다, 가장 귀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둘의 돈을 요즘 화폐로 계산하면 3,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액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그 예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도 보셨고 아벨의 마음도 보셨고 가인의 마음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주님의 기쁨, 이 다음에 뭔지 압니까? 헤이 내게 임하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가지러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주일 앞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